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 생활의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물론 바울이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지금 뜨끔하신 분들이 제 시선을 피하고 계시는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둘 다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1번 말씀 생활, 2번 기도 생활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세요? 기도 생활.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 생활도 어렵고 기도 생활도 어려운데 큰일 났어요. 둘 다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둘 중에 뭐가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기도 생활. 왜냐하면 말씀은 텍스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무턱대고 읽거나 듣거나 하면 뭔가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막막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기도가 막막하죠. 기도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배경이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는 약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 너무나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는 꾸준히 기도 생활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 특별한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경이롭고 또 흠모한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이렇게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그 요청에 기도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너희들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이대로만 기도해라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이대로만 기도해라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교과서가 아니라 따라 하실까요? 지침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큰 방향성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지침서가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고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 잠시 살펴볼 건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주님은 그 방향성에 대한 지침서를 주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랍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습관 한 가지를 지적해 주는데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계속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생활의 지침은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의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주님이 이 지침을 첫 번째 말씀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벌써 이 외식하는 마음, 불순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시 제자들의 요청을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순수한 동기로 주님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요청할 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르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근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쟁심을 가지고 자신의 거룩과 경건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는 나아야지. 지금 기도라는 것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원우가 집에 들어가서 방 안에서 온 집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원우가 자전거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원우에게 자전거 사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 방에서 쩌렁쩌렁 크게 기도를 하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원우야 하나님 귀에 안 모르셨어.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원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머니 저도 하나님이 귀가 안 모르신 거 잘 알아요.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는데요 제가 작게 기도하면 아빠가 못 듣잖아요. 내 기도를 지금 누군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자리,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뜨끔하신 분들 지금 괜히 저 시선을 피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도 예배당에 와서 동성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옆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다면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는 게 자랑이에요. 자랑. 몇 시간 기도하는 건 참 잘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어떤 높낮이를 나타내는 척도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오해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하다. 나는 너보다 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혹은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데 이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왔어요. 이 대표 기도를 잘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대표 기도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지만 그만큼 나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앞에 보이는 기도 생활에만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대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한 솔루션 한 가지 주시는데, 해결 방안을 주시는데, 그 6절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은 아무도 없는 외진 방, 창문조차도 없는 그런 방을 의미하죠.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들 방을 뺏어서 골방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골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이 중요한데, 그것은 꼭 어떤 물리적인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련해야 될 기도의 골방이에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장소. 팁을 드리자면 평일에 이 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기도하기에 좀 큰 골방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 은밀히 기도할 장소가 우리 집에도 있고, 어쩌면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도 여러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의 골방을 만듭시다. 주님이 아직 본론 들어가기도 전에 첫 번째 지침이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7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주여를 한 번만 하면 됐지 몇 번을 합니까, 기도하면서? 그러면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중언부언이 되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고 반복해서 부르는 거, 이것도 중언부언일까?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다 보니 했던 간구를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 중언부언 아닌가? 했던 말을 또 하는 거니까 이거 주님이 안 들으신다는 기도 아닌가? 자,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일평생에 딱 한마디만 아들 주세요 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을까? 아들 주세요라는 말을 최소 100번 이상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셨어요? 옆에서?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같은 간구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더 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그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특세 때 한번 강의하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중언부언의 핵심 키워드는요, 그 앞에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같은 간구를 반복하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습관, 이방 종교, 그러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아무 의미도 없는 주문을 무한대로 반복하는 이런 이방 종교의 주술 행위 같은 그런 기도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불교에는 3대 신앙이 있습니다. 미타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다 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이제 믿고 의지하는 신의 존재들인데요. 저게 이제 지장보살이라는 불교에서 믿는 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 지장보살의 역할은 죄를 지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장보살이라고 불교인들은 믿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 자매 가족이 지옥에 갔다, 저 사람은 우리가 봐도 죄가 많아, 업보가 있어서 지옥에 갔을 거야 라고 느껴질 때 이 지장보살에게 기도를 하면 그 정성이 닿으면 그걸 건져주겠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불교인들은 이 지장보살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까? 불교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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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영상은 한 30초짜리인데요. 이제 그만 볼까요? 이 원본을 보면은 한 3시간 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 영상인지 유튜브 그 클릭 수가요 100만 뷰가 넘어요. 100만 명 이상이 이 기도를 켜놓고 따라서 하고 듣고. 근데 우리가 불교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장보살. 아마 이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전국 교회 가운데 불경을 틀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지장보살만 무한 반복. 그렇게 하는 게 기도랍니다.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제 제가 이단도 경계하기 위해서 한 가지에만 더 드려든다면, 우리 기독교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시는데, 우리나라에 남녀 호랭이교라고 잘못 알려진 이 창가학회,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뜻을 가진 창가학회라는 불교 이단이 있는데요, 일본의 승려 니치렌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 교리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의 여러 경전 중에 법화경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마태복음만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생겨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여러 경전들 가운데 법화경만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법화경에 너의 인생을 걸면 된다. 법화경에 귀의해라. 이게 이 남묘호렌계교라는 주문의 내용이, 남이라는 것은 나무아무탑을 할 때 남이에요. 남. 이거는 귀의하다라는 뜻이고, 묘호레케교가 법화경이라는 뜻입니다. 법화경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잠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남묘호랭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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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호랭계교. 한 10초 지났는데 정신이 좀 혼미하시죠? 끄겠습니다. 이것도 원본 영상을 보시면 1시간 이상 남녀호랭이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남녀호랭이교, 남녀호랭이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데 빠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밤낮 없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남녀호랭이교, 남녀호랭이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만 복을 받고 이거를 해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중언부언입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초로 예배 시간에 남녀호랭이교를 들려주는 교회가 됐는데, 성도들에게 주의하시고 경계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님께서 왜 중언부언을 금지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지장보살과 남녀호랭이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용이 없어요. 단순 반복 주술인데 그 주술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나의 욕망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 주문을 외우겠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한마디로 이거에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8절이에요.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아멘. 우리 신자들이나 불신자나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개념은 기도를 소원을 비는 행위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비는 것이 기도인가?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빌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라고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보다 앞서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요약해 보자면 따라할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첫째,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둘째, 기도를 욕망 성취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주님이 주신 서론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게 결론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셨는지를 이제 결론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 기도는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으셨고, 이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말고 이대로만 기도해야 돼라는 교과서로 주신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목적과 방향성을 잘 이해를 해서 이 틀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서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좀 쉽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10계명을 우리가 모세의 두 돌판이라고 하잖아요. 돌판. 양쪽 판에, 한쪽 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와 다른 이웃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내용도 깊이 들어가 보면 모두 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이렇게 결론이 내어질 수 있지만, 오늘 10계명 이야기는 아니고 그 구조만 좀 가져와 볼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가 10계명의 두 돌판이라면 주기도문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기도문의 강론은 딱 6가지의 기도인데요, 3가지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기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뒤에 3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는 기도, 이렇게 나눠보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하늘을 향한 기도라고 첫 번째 파트를 이름을 붙여봤어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기도의 첫 번째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너무나 인간적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세속적이죠. 너무나 내 욕망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첫 번째 방향성이 내 욕망이 아니에요. 세속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은 갈망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기도할 때 갈망하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되기를, 내 삶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가장 가치 있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출발선을 잘못 정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내 욕망이 출발일 때가 많았어요. 내 소원이 출발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이렇게 기도해라.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이미 존귀하신 이름이지만 그것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기도의 출발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하늘을 향한 기도인데요.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10절 첫 마디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두 번째 목적과 방향성,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 속에 무슨 욕망이 있는지, 어떤 소욕이 있는지,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관심 없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관심 없어요. 그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내가 왕이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 땅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기도가 어떤 소욕에 사로잡혔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워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기도했는지, 아니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통치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평생 표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기도의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기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데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 방향성,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을 향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두 번째 기도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기도가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작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완성 단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어떠한 천군 천사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100% 순종하는 곳이 바로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은 어떻죠? 마땅히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공중의 악한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오늘 오후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할 때가 더 많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이제 그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울산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시가 되고,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앞선 절반의 내용이에요. 하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주기도문의 절반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라 그랬죠. 두 번째 파트는 그래서 제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매일의 은혜.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살펴봤던 하루의 은혜와 똑같은 내용인데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서 살아가죠.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요. 양식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해요. 그것들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아니지만 오늘 핵심은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이라는 것은 하루 쓸 만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한 100일치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100일은 먹고 살 만한 양식을 주십시오.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 만한 물질을 주십시오. 그거 받으면은요, 그 복이 아니라 저주됩니다. 그거 받으면은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망했어요. 자신들을 만족하게 할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다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내 욕망의 그릇을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란 뜻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의 필요 오늘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는 오늘을 살아갈 하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의 건강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만큼의 열정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만큼의 양식과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방향성은 내 욕망의 그릇 죽을 때까지 구해도 그거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얼마쯤 주시면 만족하시겠어요? 죽어도 만족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12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죄사함의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증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증오심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울분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사함받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한테 1000데나리온 한 5천만 원 빚진 사람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그 갚지도 않아요. 안 갚을 거래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그 증오가 이해가 되지만 돌아보면 나는 왕에게 1만 달란트, 이거는 국가 사업 하나를 말아먹은 수준의 수백 조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왕이 나를 탕감을 해줬으니, 여러분 수백 조 부채가 없어졌는데 5천만 원이 됐습니까? 1억이 됐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잠시 잠깐은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잠시 잠깐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처럼 크니 용납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증오를 거두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산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심을 품고 산다면 내가 정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의 기쁨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한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구조가 똑같아요. 죄 사함이 시작이었고 출발이었고 우리의 자녀된 삶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완성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완성.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칭의라고 했죠. 신학적으로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끝났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이건 구원파식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덫과 올무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칭의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성화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표대 대신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모나고 못난 모습 투성이지만 예수 믿은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칭의로부터 시작되지만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구해야 될, 우리 자녀 대학도 가야 되고 우리 남편 승진도 해야 되고 구할 제목이 많은데 주기도문은 끝나버렸어요. 벌써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본론은 구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주기도문은 딱 여기까지만 구해라가 아니라 이 커다란 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방향성 속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하며 주기도문 한번 암송을 해볼 건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주기도문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 어미가 다 현대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기도문보다 사도행전을 보면 좀 더 당혹스러우시죠. 아마 이건 명절 같은 때 타 교파, 타 교단에 가시면 이제 이런 주기도문을 하실 건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새 번역이 아니라 옛날 번역을 고수하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를 봅니다. 다음 주기도문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앞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 버전의 주기도문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예배를 축도로 안 마치고 제가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했어요. 주기도문을 너무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날마다 새벽마다 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에도 합시다. 근데 이제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주기도문을 맨날 틀리게 하실까? 근데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이라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은 아마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입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신 분들 있죠. 아니, 주옵시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쓸데없이 주시옵고로 바꾸냐고. 지금 저 파란색이 다 바뀐 부분이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저걸 왜 바꿔요?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이 입에 익혀져 있으면 아무리 현대 문법에 저게 맞다고 해도 관용을 좀 베풀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잖아요. 허용을. 아니, 주시옵거나 주옵시거나 문제 있어요, 없어요? 하나 문제될 게 없어요. 좀 옛날 국어 표현이어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암송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옛날 버전으로 할 겁니다. 왜 목사님 틀리냐고 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든지 바뀐 걸로 하시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주시옵고든 주옵시고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신장로님이 지난 추석 때 고향에 다녀오셔서 회의 시간에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신 거예요. 목사님, 주기도문 할 때 대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요? 저는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우리 지금 성경 앞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제가 옛날 성경의 주기도문을 고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비교하면은 주옵시고 주시옵고는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뭐가 사라졌어요? 주기도문에? 대개가 사라졌어요. 대개가.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오늘 모든 이 문제의 출발, 대개가 도대체 어디 갔나? 제가 도대체 이 대개가 어디 갔나 한참을 찾아보니까 세상에 대개 전문점 간판에 가 있더라고요. 대개 나라. 분명히 옛날에 우리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갑자기 대개가 사라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대개가 저 대개입니까? 라고 지금 의구심을 부하시는 분들에게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개가 왜 대개인 줄 아세요? 1번 대개 맛있어서, 2번 대개 비싸서, 3번 대개 커서. 몇 번? 대부분 다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는 되게 크니까 큰 대자를 써서 대개다. 아닙니다. 보시면은 다리 모양이 대나무를 닮아서 대개랍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조성민 집사님 아시네요. 대개의 다리가 보면 대나무처럼 마디마디가 이렇게 곧게 뻗어 있잖아요. 아니, 저도 설교 준비하다 처음 알았어요. 저는 커서 대개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그렇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대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대개만 우리가 오해를 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대개도 오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대개를 대충 또는 대강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상하죠. 열심히 기도해놓고 대충 기도했습니다. 대강 기도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리자. 아니요. 오늘 이 대개라는 한 단어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목적과 방향성을 관통하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대개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티,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직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옛날 이 성경학자들이 대개라고 번역하면, 대개는 한자어로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쓰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구의 내용을 한 번에 덮어줄 만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할 때 이 대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지금 크게는 2가지 영역에서 작게는 6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까지가 내용이었잖아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대개.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냐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간구를 했냐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내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내 욕망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대개라는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나를 향한 기도들도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이며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모든 방향성과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기도 잘해 주셨어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집중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 엑기스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의 목적과 동기와 내용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나의 기도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기도가 이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그 방향성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손에 맡기시
이루어지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방향성을 따라 내가 벌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으로 해야 될 간구를 할 때 우리의 필요는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까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욕망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를 오해하며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분명한 깨달음과 분별력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늘을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진짜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